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의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예루살렘 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고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해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고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영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있는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고 마지막에 살아간 동안에 주님께서 명령한 계명들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사랑케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속에 파묻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은혜 속에 살아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2장에 오늘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자면 그래요. 영적으로 대접하자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현상이 나옵니다. 자꾸 차별을 하게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게 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해석해서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자꾸로 육체적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애쓰고 힘쓰며 영적으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수록 이 세상에선 좋은 것,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점점점 힘들어진다. 왜 그러냐? 살기가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보는 게 고통이고 듣는 게 고통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이런데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세 이렇게 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놀랄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런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치달려갈 때 나는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체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기쁨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 이 믿음의 형제들 이 속에서 진리로 하는 형제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 형제들의 그런 허물을 덮어게 되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첫째 것이 무엇을 알려 하면은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것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아직도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은 그거를 오늘 질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늘 것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시시한 이 세상 거 썩고 병들고 더럽고 없어질 것들 이런 거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이루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대단한 가치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냈다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살려냈다니까, 죽으심으로. 이런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그 죽음을 아주 귀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대상 1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진리로 하나 된 자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전부 하나 된 자들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늘 것을 받은 자다.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기준으로 성도들을 구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서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여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2절로 4절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런 악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당시는 물론 지금 오늘날도 현실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첫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 서로 구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유는 잘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잘하지 못해서, 성화되지 못해서, 아직 성령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아직도 교회 안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만 있으면 다 구원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영이 자라지 못하면 어둠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은 사람을 계속해서 단장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이 기록하잖아요. 숨은 사람, 속사람, 예수님께서 살려준 그 사람을 우리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을 꾸미는 거예요. 이쁘게, 아름답게, 누가 보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겉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로 성도들은 세상 기준으로 구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 내가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관은 따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애끼고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 풍요로운 사람이 오면 깨끗한 옷을 입고 나면 좋은 자리를 안내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좀 그러면 우중충하면 이 사람은 또 안 좋은 자리, 구석진 자리 이렇게 편을 가려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세상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법인데,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세상을 기준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니까 우리 인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자를 부르시려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이 학벌이 좋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차별이 심했어요. 구별이 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유는 뭐냐? 누구라도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기에 아주 여념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됨으로써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영원히 불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죄인된 모습에서 이제 구원된 그런 형제로, 그런 자매로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것으로 기준 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물론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자도 부르셨죠. 저와 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 정말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절대로 어느 육체라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니 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어도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고 이 땅에 사는 것 복화와 복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말씀 기준,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성경을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됐지 않았느냐?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신 이유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 잘못된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냐? 그 자를 믿음에 부요한 자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지 이유는 나를 믿음에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모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표준된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성도들을, 상대를 영적으로 대접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육체로 보고 삽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로 보고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 보고 부자 가난한 자를 판가름하는 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 자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서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구별짓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 기준 삼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누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짓은 다시는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택하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들을 다 폐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육체를 판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남루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나올지 누가 아느냐 말이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보면 다 나와요. 겉으로 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님 섬기는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저분은 가짜구나 진짜구나 이런 게 다 나와요. 저 사람은 믿음을 흉내낸 사람이구나 다 나옵니다. 답이. 우리가 확실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믿음을 흉내내서는 전부 다 멸망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능력의 흉내, 믿음의 흉내, 신앙의 흉내 낸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믿음의 흉내낸 대표적인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아니겠어요? 아무나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흉내냈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하잖아요. 부부가 다. 이걸 잊지 말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흉내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춘추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데. 생각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듯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성경의 부자라는 말은 세상 것과 세상인 것으로 살찐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같은 자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같은 자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영감 같은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부자예요.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살찌운 자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부자는 이미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기준으로 구별하지 말고 예수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네 번째 오늘 보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을 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한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그런 대상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패역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진리로 하나 된 형제들이 이 끝까지 견디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서로 헐고 물어뜯으면 되겠느냐 말이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서로 힘을 주고 오늘 같은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빡빡해요. 1년이 넘게 코로나로 다 무너진 이 상태에서 아주 사람들의 입에서 지긋지긋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런 상태에 사는데 어느 누가 지금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을 다 하셨어요. 물론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기록해놨지만 이 마지막 때 항상 그래요. 처처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무서운 일, 테러가 자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역, 이 오늘날 이 전염병,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것들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겨우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의 관계예요. 사람들의 관계.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때로는 죽임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을 꼴보기 싫어해요.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꾸 이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아요. 죄가 창궐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다 깨지고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이런 세상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소고발 사건이 창궐하게 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리하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뎌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서로가 돕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하며 가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더 품고 더 사랑하고 더 허물을 덮어주고 다 까발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서로가 영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육체를 보지 마세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못난 사람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중심에서 그렇게 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사랑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희생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생명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품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때 당시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짓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왜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몰라요. 부자는 왜 대접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 모두가 하늘 것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지 않는 한쪽으로 치우는 게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한쪽만 치우쳤다. 이 사람은 멸망king 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하나님은 누가 볼 때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아주 완전히 잼병인 사람들 많죠. 왜 사람들을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아닌 거예요. 이것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멸망길 간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반면에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많죠. 교회에. 우리가 서로가 정신 차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늘 것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함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협력해 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날에 모두가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합니다. 힘든 나날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가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가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폐역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하나님 어려운 환난이 그치는 그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